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삶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8월 27일부터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그렇게 많은 챕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묵상의 본문에 중심되는 키워드, 키센텐스는 5장 14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죠?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상대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전제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지금 그렇게 이제 5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많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하지 않지요. 잊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관계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정신있게, 말짱 정신이 깨어서 그렇게 살아서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깨어난 사람은 그런 질문을 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관계를 그냥 흘려버리게 되죠. 무감각하게 살아. 그것을 잠들어서 우리는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자신의 지금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좋은 척도가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이나 종교적 습관으로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책임감이 강해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습관이 배웠으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생긴 것, 그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액티브하게 살아있을 때 그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관계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죠. 그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랑을 안다는 말은 상대방이 오늘의 나를 위해 가지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깨어나 있겠죠.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열매가 있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은 빛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니까 그 도덕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경험한 그 선하시고 정말 사랑의 그 모든 일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희생을 깨달았으니까 의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죠? 도덕적인 것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삶이 거짓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된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대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를 그 제대로 된 관계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는 감정과 그 욕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키워나가는 일이 주된 일이 될 때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몸의 지체,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사랑을 나누며 살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은 억지로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그런 질문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듯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그렇게 무엇식 중에서도 은연 중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관계, 하나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죠? 특히 배우자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은연중에 보면 뭔가 상대방이 기뻐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하에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일을 여러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깊은 관계, 그리고 또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뿌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늘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생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당연히 사랑의 관계가 되었어야 마땅하지. 그랬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은 너무나도 즐거운 선택이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서 가지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고 또 선택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헤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자연히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은 없나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사랑으로 덮으시며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부닥치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돼야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시작하게 되고 또 노력을 쏟아붓게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책,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통하여 구약의 시대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아는 책이 마음을 알게 해주는 책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선택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묵상 아닙니까? 그런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묵상의 시간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